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인데요. 이걸 줄여서 나출 여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2018년도를 나하 특사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치유와 서밋이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았는데,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제123 RUTC 시대, 여기 실현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실현하려고 하면 예틀을 깨야 된다 그랬죠. 예틀을 깨야 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 틀을 준비해야 된다. 아마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옛 체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강단하고 맥을 같이 하는 본부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CBDIP가 있어야 되겠죠. 커버넌트 언약, 나의 언약. 이 복음, 그리스도죠.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모든 것 된 이 복음을 내가 정말 24시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나는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역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로 가는 아폴로를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해놓고 나사 당국에 방문을 하니까 지나가다가 당신은 이 나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저는 청소부지만 이 우주의 아폴로호를 달나라로 파송하고 보내는 일에 나는 청소로서 돕는 달나라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하러 다니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 보내놓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북한 선교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전체가 쌓여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세계복음화의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꿈, 드림, 비전, 우리 각자 이제 꿈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 드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17장 5절 7절에 보니까 이건 네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네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된다.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18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네가 앞으로 받을 정복할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 2019년도라고 하는 두 번 다시 내 일생에 있을 수 없는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나는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 한 해 한 해의 이 꿈들이 좀 쌓여져 가지고 내 일생이 되잖아요. 그 꿈이 여러분들이 각자 있어야 되겠고요. 나의 이미지죠.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저 같은 경우는요 자신을 낮추고 돌아볼 수밖에 없고
P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복음 아무리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음으로 4개가 나와 있어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아예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죠. 헬라어로는 하나님 이름을 데오스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주.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학자들은 모음 3개를 갖다 붙인 겁니다. 아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자존자. 누구에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한 자란 뜻입니다. 영원이란 전능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죠. 나는 나다. 참 하나님 이름 뜻이 이상하죠. 나는 나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11절에 모세야 너 저 애굽에 네 동족을 이끌내라.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모세 아니냐? 너는 모세니라 이래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 방언을 한번 해봅시다. 에흐에, 에셀, 에흐에, 에흐에, 에셀, 에흐에.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이걸 영어로 쓰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요. I am that I am. 이걸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 모세니라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나는 나다. 나는 하나입니다. 나야. 내하고 붙을 자 있어? 바로 내하고 게임 돼? 나야.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데요. 이걸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7번씩이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느니. 인상을 이래 보면 이 사람이 아직 빛이 안 들어왔구나. 이 사람 인상에 빛이 전혀 없어요. 늘 찡그리고 근심에 막. 지난주 빛으로 오신 예수 있잖아요. 빛을 마시지 못했고 빛을 먹지 못해 빛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한 거죠. 그 빛에 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늘 근심 걱정으로 이 빛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의 문으로 드나드는 양은 살고 담을 타놓고 온 자는 도적이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적은 양을 버리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장 25절.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무덤에 갔었어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아무것도 맺지 못하나니.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나다. 에흐에 에셀 에흐에. 이 에흐에 에셀 에흐는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서 그 큰 일에 내가 쓰임 받아서 바로 죽일 텐데. 그래 너 모세 아니야. 그렇겠지. 이게 아니고 나야. 아빠가요 외국에 멀리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집에 와서 선물 꺼내 와서 배를 팍 넣는 거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아빠야. 나야. 그 한 가지입니다. 네 생명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쥐고 있는 거야. 아멘.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를 강팍에 세워서 강팍해가지고 따라오다가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빠져 죽어서 전 세계 하나님 알리려고. 그래서 강팍에 내가 강팍에 만들고 내가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박 목사 하는 게 우리 장로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하면 죽지요. 저는 그냥 하나님 눈치 보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일 막 벌어지고 막 새 가족 찾아가서 엉뚱한 일 하면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게 제가 역할이고요. 우리 교회 주님이 이끌어 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야 하신 분이 이끌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요. 애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없는 곳 저 세상을 애굽이라 합니다. 바로 왕이 누구냐니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노예된 백성이 있는데요. 성도예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성도가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소금이 마스리를 밟히는 것처럼 애굽 살려라고 보내서 요셉은 살리니까 그렇게 왕족 대우받는데 그 제자를 못 키워놓고 그 사명을 놓쳐버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바르게 해서 모세를 보내서 피를 바르게 해서 출애굽시켰거든요.
여기에 요셉이 와 있습니다. 요셉이가 여기에서 꿈 해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멋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애굽에 가게 된 그 배경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 제사를 드리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피를 놓치죠. 피를 놓칠 때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 피를 놓칠 때 노예가 됐는데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게 된단 말이죠. 자, 요셉이가 창세기 37장 1절로 보면 요셉이가 애굽에 가게 되는데요. 36절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감옥에 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감옥에서 무기수로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가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얘기와 총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창세기 46장에 보니까요, 그 야곱이 그 가족들 데리고 70명이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서 왕족 대우를 받고 귀족 대우 받으면서 너무 누리다 보니까 언약 전달하는 걸 놓쳐버려요. 너무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막 돈이 많아서 돈 계산하기 바쁘고 이러면 주일도 막 빠뜨리고 막 너무 잘 나가면 이곳에 있지 않고 저 라스베가스에 있고 막 이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노예가 돼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강에 던져 넣어서 죽이라. 이런 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출생하게 되지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준비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 가서 또 80세가 되도록 준비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돼서 이제 아무 소망도 없다 할 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시죠. 너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 이게 하겠습니까 할 때, 근데 모세니라 하지 않고 나야,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는 나야. 하나님 다른 데다 나는 나야. 네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가서 내 말만 전하면 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는데 모세가 가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보니까요, 피를 바를 때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왕의 아들부터 해서 감옥에 한 제수의 아들까지 장자가 다 죽으니까 너무 집집마다 통곡선 빨리 나가는 거야. 막상 나가라니까 못 가겠다. 지금까지 고생했는 거 돈 내놔 이래가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외래보 군대가 막 따라오겠어 홍에다 빠뜨려 주면서 전 세계에 소문 퍼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교하시는 장면인데, 자, 출애굽하게 됐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너무 노예 생활로 430년 지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너무 쓴뿌리가 돼 있어요. 이 노예 근성이 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서 세계 복음을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광야에서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죠. 나중에 이 성막이 천막으로 되어진 교회인데요, 그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됐다, 스룹바벨 성전 됐다, 헤롯 성전으로 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됐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의 실패, 모든 것 실패, 예배의 성공, 모든 것 성공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성막을 먼저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절로 9절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0절로 22절인데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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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언약의 말씀 따라가고 언약 말씀 붙잡고 살아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그 언약 궤 자체는 문제, 궤는 뭐 덩어리 궤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말씀. 그런데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셔버렸단 말이죠. 그 언약궤를 한 숨겨버렸고 언약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언약의 주의체로 오셔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해라. 이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거든요. 광야에서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건 뭘 말하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성령으로 널 인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이 구원은 과거에서 출애굽할 때 과거에 너희를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 나온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 계획이 막 시작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니까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자체 구원이고 현재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 이게 77절의 의미거든요. 맥주절의 의미죠. 그리고 미래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미래. 이거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 장래 걱정하지 말고 전부 하나님 손 달렸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현재를 잘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매일매일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매일 인도하는 거죠. 구름기둥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그 길을 막 인도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거 있죠. 출애굽기 16장이에요. 만나를 내려서 다 배불리 먹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 더운 지방에서 생수를 매일 마시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니까 이 만나만 먹고 기력이 세서 죽겠다. 고기 내놔라 이러죠. 어린 아기 엄마 젖만 먹으면 다 그 속에 영양제 비타민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 젖만 먹으면 안 된다. 온갖 갈아 먹이면 죽어요. 하나님이 만나 속에 모든 영양제 모든 그 비타민제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나만 먹어도 되도록 해놨는데 고기 내놔라 해서 하도 막 오래되니까 고기 줘놓고 고기가 있어 있을 때 다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억지로 내놔하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이 커피 마시는데 어린애가 자꾸 커피 애들은 카페인들은 먹지 마라 과자 먹으라 하는데 아니 막 커피 내놔요. 계속 오래되면 줘놓고 먹고 디젤하면 때리죠.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를 군인으로 소집하신 분, 군인으로 모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라 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창조의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 나와요.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30번 나오는데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로 나와요. 2장에서는 아담에 대해서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지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 하와라고 하면서 이 아담 하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여호와란 말이 11번 나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헬라어의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라는 의미예요. 레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분을 말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막 수십 가지가 있죠. 음식 전체를 로고스라고 한다면 들어서 먹은 걸 레마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고 한다면 내게 성취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레마라고 하는데,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다가 아담에게 얘기할 때는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했다가 개인적인 오다를 주고 간섭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좁은 의미로 레마같이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에레미야 50장 34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1000만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1000만.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천사 한 명이 쳐버리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 하루 전에 다 시체가 돼버린 거죠. 그 천사 한 명의 위력이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시체를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천사를 만군으로 1000만 군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이 만군이란 단어가 체바오트란 단어예요. 체바오트란 말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바오트, 만군이란 체바오트란 단어가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소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인데요, 우리나라에 특전사가 있죠. 우리 유 다니엘 장로 주일날 일부 성가대 찬양 지휘하고, 이번 주에는 김정희 권사님 대구 내려가고 안 계셔가지고 2부 지휘했던 다니엘 장로 특전사 다녀온 거죠. 공수부대 맡긴 낙하. 근데 UDT라고 한 특수부대겠죠. 해군 쪽에 폭파하고 수중 폭파하고 UDT. 근데 세계에서 최강 군대를 네이비실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네이비실이라는 책을 사서 지금 읽어봤거든요. 해마다 2만 명을 소집한대요, 미국에서. 그리고 2만 명이 소집돼서 일주일 동안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육지에서 해상하고 또 뭐 묶어가지고 손발 다 묶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살아남도록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잠 안 재고 훈련시켜서 그 중에 뽑아가지고 1%를 딱 네이비실 부대를 뽑는다는 거죠. 그렇게 뽑아서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에 가서 네이비실 구인들 뭐 얼굴 공개되어 사진 찍었다 막 진필하는 일을 봤는데요. 일단 네이비실 부대에 군인으로 딱 선출돼 버리면 그 가족들 전체를 국가에 딱 책임져 버린 거죠. 이 네이비실 군인이
아이고 우리 가족 굶어 죽으면 내가 뭐 알바해서 뭐 갖다 줘야, 그런 신경 쓰면 안 돼요. 특별한 지금 미국 대통령의 임무를 띠고 전 세계 비밀용으로 뛰어다니는 내비실, 우리는 영적인 내비실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우리를 하나님 모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백전백승이 아니고 만전만승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가는데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요. 바다 갈라놓고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 지팡이 한 내밀고 다 물이 봉해가 다 죽어버린 게 있죠. 애국 모든 국방력이 수상돼 버린 거예요. 17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나타나서 하니까 모세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니까 아말렉을 한 다 없애버린 거죠. 민수기 25장의 21절로 35절을 보니까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나타나니까 또 하나님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과 세계복음화에 가는데 이 사단의 세력 군대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처리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소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 졌다 말이 돼요? 자, 430년 또 노예 생활하다가 막 비참하게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비실비실대면서 막 완전히 노예 거지 이래가지고 막 패배해가지고 패잔병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상 한번 보세요. 군대같이 생겼는지. 내비실 눈이 반짝반짝 막 빛나야 되겠죠. 자, 이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느냐 말이죠. 출애굽 19장 4절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전 세계가 내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쓰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세계 복음화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왜? 세계 제사장, 세계가 다 내 손에 속했는데 이 세계를 누가 살리겠냐? 나를 알고 있는 너희가 살려야 될 게 아니라 너희를 세계에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렀느니라. 세계 복음할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일단은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모든 패배 의식을 버리고 광야에서 내비실 군대 같이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준비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일단 가나안을 정복해서 왜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거기서 다윗 같은 왕이 있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고 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약속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니까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내가 이미 줘놓은 땅으로 가라 하는데 줘놨는데 정탐꾼 들어가서 보고 와라 하는데 갔다 와서 못 간다 이래버린 거예요. 못 간다. 하나님이 그 좀 껍데기들이야 가면 돼 하니까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애굽 근성이에요. 본부 메시지, 유목사 메시지가 예틀을 깨라. 실현하려고 하면 예틀 가지고 안 된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틀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 비록 지금 내가 밥 먹을 형편 잘 안 되어져도 내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군대고 우리 후손 가운데 세계복음할 인물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 붙잡은 기도예요. 언약 안 붙잡고 기도하면 틀린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비실비실 노예 생활하다 기진맥진하고 막 완전 폐산병인데 데리고 나오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계 살릴 제사장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질 거예요. 아이고 난 밥도 못 먹는데 무슨 내가 세계복음 뭐 제사장 나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성전에 갔는데 120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천사 2명이 공중에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상한 일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진 예수는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죠? 거기서 갔다 온 사람들. 당장 끼니 걱정해야 돼요. 밥 먹을 돈.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모두 성령 충만 받을 거고 땅 끝까지 갈 것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자비도 없고 밥을 굶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데 하나님 자꾸 세계 뭐 여호와의 군대 세상 나라 이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계화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3억 좀 된다 그래요. 어떤 학자, 어떤 책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 죽은 사람의 인구가 한 1000억 좀 된대요. 훨씬 더 넘을 수도 있겠죠.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인구, 현재 살고 있는 인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의 지혜, 그리고 천군, 천사,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지혜를 다 때려 합친 것보다 하나님 능력이 계산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 하나님 능력 믿어버리면 가라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가지고 못 가요, 안 돼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불렀고 가나안 정복하게 할 것이고 세계 살려야 하겠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을 뒤집어 가지고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하신대요. 이 말은 중들도 모슬렘 사람도 뒤집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저는 고백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 트럼프의 정권의 힘, 시진핑 정권의 힘, 아베의 정권의 힘, 푸틴의 힘, 남북한의 세계 237개 나라의 정권의 힘과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은행들의 돈과 황금 보화와 모든 빌딩과 별장과 모든 좋은 차들과 비행기와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네 구원을 취소하고 너 그 누리다 지옥 갈래.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리 먹을 걸 막 산처럼 밀려있다 해도 하루 3끼도 먹겠어요? 나이가 드니까요 2끼 먹어도 부대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할 거 없어요. 불신앙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출랑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슨 하시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면 되는데요. 자, 시편 123편 1절로 4절인데요. 123, 123이에요. 시편 123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옛날에 종들은요 노예제도 있을 때 종을 둘러서 노예거든요. 이 노예는 상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눈이 거기가 있는 거죠. 계속 상전이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 상전이 밥 먹고 있으면 밥 끝날 때까지 항상 그 종이 상전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이 움직임에 따라서 시선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중요시한 일을 나도 중요시하고, 주님이 별 볼 일 나도 별 볼 일 생각하고, 주님이 탄식하는 곳에 나의 탄식이 있고, 주님이 애통하는 나의 애통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바라기 됩니다. 주바라기. 올 한 해 주바라기 돼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군사로 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나를 군인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 쓰임 받을 것인가? 왜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냐 하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계복음하려고 나를 불러냈다 했기 때문에요. 제사장 나라로 나를 불러냈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머무는 곳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관심이 이 사람 복음 알고 있을까? 예수님 알고 있을까? 알면 어느 정도 알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는 형식적인 그렇지 않을까?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을 모르겠는 건 아닐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한마디를 딱 해줘서 사명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걸 보고 전도 캠프 인생이랍니다. 모든 장례식, 모든 결혼식, 모든 약혼식, 모든 사업장의 개업 예배, 모든 만남과 일과 모든 업무를 추진하되 우리의 중심은 전도 캠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나는 거기에 그 일에 전도 캠프 지휘관으로 여기 와 있다고,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자료를 전달하려고 하고 모든 업무 다 보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예비해놓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누구지? 사명을 받아야 될 사람 누구지? 그렇게 전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나출여군. 제가 나출하면 여러분은 여군, 남군이 아니고 여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출. 여러분이 나출해 보세요. 여군. 여호와의 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서서 앞서 보내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불신앙만 하나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하시려고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고, 우리 가는 길에 홍해 나타나면 홍해 갈라버릴 것입니다. 여리고 나타나면 여리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요단 갈라버릴 것입니다. 필요하면 태양도 달도 멈추시면서 하나님 해가실 겁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할 나라가 없어요. 미국 점점 줄어들어가요. 한국 좀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조금 문 닫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못합니다. 우리를 세계 복음할 여호와의 군대로, 특별한 내 영적 내비실 부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좀 교만하면 안 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쫙 펴야 돼요. 쫙 펴고, 나는 이래봬도 영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다. 내가 여리고 돌면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고, 내 발이 요단의 허리까지 잠기면 요단이 갈라지게 돼 있어. 내가 여리고 돌면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 나 때문에 우리 회사는 잘 될 거야. 이런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의 군대로 멋있게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미국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 미국 그 국가가 연주될 때 보면요, 빰빠밤빰빰빰 빰빠밤빰빰빰, 얘요 굉장히 막 행진하는 구인들이 막 굉장히 찬란하게 나가는데, 또 해물과 백두산, 아이고 폐잔병 부르는 노래 같아요. 가사는 참 좋은데 이거 좀 바꿀 수 없을까? 여호와의 군대 가는 길에 하나님 천군 천사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앞서 보내서 모든 것 다 해가시, 하나님 다 해가시는데 불신앙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